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찬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풍성한 복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인데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얼른 감사가 안 나오지만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면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점점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절기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기를 지낼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지는, 결국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의 수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올해 남아있는 후반기 6개월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그 일을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공회원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가 치유된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 때문에 오히려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약 50일 전 6월절 기간 동안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나사렛 예수,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고 걷게 하고 이와 같이 치유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지난주 봤던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좀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 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토 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의 넘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 사람입니다. 100%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사람일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시면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누군가가 다른 죄인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이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생명이 값으로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값으로,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 얻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저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이고 학문도 없는, 공부도 많이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평범한 사람은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좀 하던 사람들도 사람들이 딱 쳐다보게 되면은, 공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 법원에 서게 되면, 국회에 서게 되면은 말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주눅이 듭니다. 긴장이 듭니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말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둘러서서 신문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두려워해서 말을 못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기탄 없이 당당하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적당한 정도의 긴장이나 두려움은 오히려 유익합니다. 시험을 칠 때, 어떤 대회에 나가서 대회를 시작할 때 적당한 정도의 긴장은 우리를 더 상승시킬 때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긴장해서 글자를 한 줄도 쓸 수 없거나 암송대회에 나갔는데 너무 떨려서 목에서 말이 한마디 나오지 않거나 어렵게 준비한 취업 면접관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앞이 캄캄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고 떨리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내 스스로가 수양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평안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함께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고 무엇을 말할지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할 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치유해서 그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공회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표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손바닥 하나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 듣고 5천 명이나 하루아침에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단단히 위협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입 다물어라, 그렇게 위협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보게 되면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위를,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라,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과 상충될 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스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국가 권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고 가장 옳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부류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와서 나를 도와주고 더 이상 아무런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이,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앞세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전자의 사람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기, 어린아이입니다. 후자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라,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 놀라운 사역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봤고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보았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2000년 전 제 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직접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 지나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되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있는 방의 문을 꼭 잠그고
지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나가서 말하거나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들었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아들의 삶의 변화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직전에 제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취했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고 언제 응답될지 몰랐는데 약 열흘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응답된다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이런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성자 예수님은 구분되어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구분되어지지만 삼신은 아닙니다.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어지지만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구별되어지지만 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졌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되어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성령 충만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고 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난 자, 치유된 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고 다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킬 그런 의학적인 능력,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계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치유한 것을 그는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자는 분들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은 차원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직접 눈으로 봤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방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경험이나 우리의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사셨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만 어쩌면 평생 어린아이 신앙, 갓난아기 신앙,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2000년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말씀에 창념하라입니다. 말씀에 창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붙들차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뿌리 내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과거에는 한 번씩 캠프파이를 하면 캠프파이 하게 되면 미리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굵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탑까지 샀습니다. 네모로 쭉 사올리잖아요. 사올려 난 다음에 처음에 불이 좀 붙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좀 붓습니다. 그리고는 저기서 철사를 타고 쫙 내려와서 거기에 불이 탁 튀겨지면 불이 확 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장작이 굵고 많을수록 몇 시간 동안을 확 타면, 그러면 막 대낮같이 확, 그러면 거기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교제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예상하고 캠프파이어를 준비했는데 이 굵은 나무를 준비 못해가지고 얍실이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종이하고 잔뜩 넣어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은 불이 확 붙었다가 막 찬송 부르는데 불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가사가 막 안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굵은 장작을 이렇게 다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만 쌓여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장작만 쌓여 있으면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장작에 성령의 불이 붙는 순간 불이 붙게 되고 주변이 다 환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의 장작이 우리 안에 꽉 쌓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창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제일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장작이 쌓이고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케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케 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확 붙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성령을 읽는데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공부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 중심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타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을 만났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옛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2시간, 3시간 동안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이웃, 친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 예수님 옛자는 한자도 말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똑같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과는, 패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일하고 퇴근해서 씻고 저녁 잡수고 주무시는 거, 뭐 이것이 일상생활은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생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주일날 만났을 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묻기만 물어도 해줄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나눌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마치고 이제 내려갔는데 차에 탔습니다. 제 아내하고 강희가 같이 탔는데 하루 종일 못 봤죠. 차에 타니까 제 아내도 저한테 할 말이 많고 하영이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보, 아빠 막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막 언니 좀 있어 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막 들으면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야기 좀 해라, 하나씩 한 사람씩.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절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간증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았으면 좋았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 보고 들은 것을 날마다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